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매 순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 역사를 누가 움직여 가고 있고 발전시켜 가고 있고 전진시켜 간다 생각합니까? 정치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역사를 발전시켜 가실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준비하도록 세상을 만들어,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헬라 제국 때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게 하시고 또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하셔서 제국의 도서관에 성경이 다 들어가게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대로를 만드셨죠. 그래서 복음이 전적으로 신속하게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딱 하고 오셨죠. 자, 그 다음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말세에 이 사역으로 교회가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구속사라 부르죠. 구속사. 구속의 역사. 혹은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his story라고 하죠. 그의 역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정치가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요? 아닙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점 분명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교회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 아셔야 되겠고, 물론 악인도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죠.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만 구원과 상관없고 정말 진정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기도 응답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항상 그래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하는가 하면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버림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하게 보시고 쓰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고 사용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 왕 헤롯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메시아가 오실 때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선지자가 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기적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오리라 했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기 작정하셨죠. 자, 그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만 해도 약 18,000에서 2만 명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주의 앞길을 예비할 선지자를 낳고 그 선지자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가정을 사가라와 엘리사벳이라는 가정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제사장 중에 왜 유독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들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 말씀은요,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한 번도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어진 자,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인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겉으로는 성경 잘 공부하고 잘 알고 많이 읽고 겉으로는 11조와 모든 헌금을 잘하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겉으로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척 율법을 잘 순종하는 척 하는데 안으로는 뭐가 가득한 겁니까? 더러운 욕망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약한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억누르고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들.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양만 번지르 할 뿐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기도 전에 의롭다고 칭하는 사람들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살지만 여전히 자신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어린 양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오시면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할 때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는 의인이라고 말할 때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는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00세 때 믿음으로 자녀를 얻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손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리아산에 가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제지하시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깊이 낙심하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나 잡자 하고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 그 새벽에 미명에 주께서 해변에 불을 피우시고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친히 부르시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질문하셨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주께서 제 중심을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하고 3번 답을. 그래서 주님께서 3번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동시대 인물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마도 예수 전도단 세계적 선교 단체를 만든 로렌 커닝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부에 들어봤습니까? 했더니 모른다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세계 선교에 중요한 쓰임 받으신 동시대 쓰임 받으신 분이 바로 로렌 커닝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초교파 선교 단체를 만들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에 순종했을 때 그가 얻었던 것은요,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죠. 쫓겨났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처하고 말았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로렌 커닝햄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때 커닝햄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럴지라도 주를 사랑하는다. 그러면 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아내가 기적적으로 낫고 초교파적인 선교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세상과 보는 것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세상이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볼까요? 유대왕 헤롯이에요. 유대왕 헤롯, 이 정도는 돼야지 역사를 움직일 만한 사람이고, 그래도 주목할 만한 사람이고, 기대를 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왕 헤롯, 세상은 이 유대왕 헤롯에게 주목합니다. 당시 이 헤롯은요,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이죠. 이 헤롯 대왕은요, 정치적으로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능력과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이 사람을 인정해서 당신에게 유대 땅을 맡깁니다 하고 분봉왕으로 제후의 개념입니다. 딱 하고 맡긴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 로마 제국 안에 그 당시만 해도 테러리스트들이 많았습니다.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죠. 로마인들을 살해하고
군인들을 공격하고 고위직 사람들을 테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지금도 중동에 그런 테러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 테러리스트를 정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이에요, 헤롯. 또 팔레스타인에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었던 파르티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때 이 파르티아라는 왕국을 물리친 사람도 헤롯이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그 로마가 그를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또한 정치적 수완이 대단해서 로마 황제를 완전히 그 마음을 구워서 삶아서 환심을 샀습니다. 또 유대 백성들에게도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지어주죠.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 조금 남아있는 게 그때 그 성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대에 무너졌던 중요한 도시들 재건합니다. 가이사라 이런 데를 막 재건해요. 건축 사업을 일으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이런 사람이 집중합니다. 나라를 바꿀 사람, 경제를 살릴 사람, 시대를 바꾸는 인물, 변화를 가져올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목하죠. 만약 세상 역사가와 기자들이 1세기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인터뷰하고 그 기사를 쓴다면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신문에 누가 돼서 특별하겠습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왜? 별 중요한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헤롯이 아니고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헤롯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가라와 엘리사벳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역사를 바꿀 사람이고 구속사를 전진시킬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사람으로 중요하게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어떤 정도로 씁니까? 유대 왕 헤롯 때가 어느 때인지 알려주는 시계의 용도로 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헤롯 때에 시간 알려주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중요한 사람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입니다. 엄청나게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우리 지위가 어떠하든지 우리 출신 동네가 사가라는 산골 동네 38장을 보십시오. 산골 동네 산골 산동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시내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만큼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지위, 재력, 영향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대제국을 주셨고 또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구름더미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기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실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기도 응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요 1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세기는 아니죠. BC 한 4, 5년 전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덤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그런갑다 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역사적 시작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작점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왔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왔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바꿀 전환점도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입니까? 기도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예요. 8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고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에 숯불을 취하여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는 검은 휘장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어두컴컴한 그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금촛대가 놓여 있고, 그리고 진설병 떡상이 놓여 있고, 제설병이 놓여 있죠. 그리고 옆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숯을 취하여 향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거룩한 향을 바칩니다. 그때 향연이 구름같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거룩한 향내가 성소 안을 완전히 진동시켜버립니다. 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 사역은요, 기도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고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어주십시오 하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 사역, 기도 사역. 10절을 보시면은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 공적 예배 시간 가운데 성도들은 밖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민족의 기도와 함께 민족 기도는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각자의 간절한 개인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향단 우편에 나타났습니다. 향단 우편에 나타났다는 것은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근데 왜 분향하는 이 타임에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개인 기도로 했을 때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들 달라고. 그 수많은 개인 기도 시간에 응답하시지 않고 왜 이 분양하는 시간에, 이 공적 예배 시간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분양은 기도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공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이 지역에 임하도록, 우리나라에 임하도록, 세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역사가 죽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성도님들의 삶의 역사가 죽습니다. 분향을 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셔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런데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죠. 15절, 17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리라, 먼저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오리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네 아들이다 하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개 사역이죠. 또 여기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여기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로 된 이렇게 처리해놨지만 믿음의 조상들하고 거역하는 자손들하고 믿음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걸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럼 회개죠, 회개. 회개하도록, 믿음을 다시 가지도록, 거스른 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겠다. 회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전파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요, 항상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응답이 역사를 전진시켜 갑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는 출애굽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럼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백성들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왕정 시대 때 백성들이 부르짖죠. 왕을 보내달라고. 누구를 보내시죠? 다윗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무엇을 통해 오셨죠?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 응답으로 오신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메시아가 지금 오실 거라는 응답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무엇으로 응답될까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계시록 22장 20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도 기도 응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사명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바꿔가야 합니다. 정치가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가 기도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구속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 아내 나이 많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식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30대에 부르짖었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대까지 왔어요. 아직 소망이 있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50대 그래도 또 부르짖고 60대 이때를 아마 60대 중반 70대 정도로 보는데 인간적 소망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적 소망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내버려 두시고 종종 그때 찾아오시는 것,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시대도 소망이 완전히 바닥난 시대입니다. 말라기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 이후 400년 침묵이었습니다. 삶이 회복됐습니까? 헬라 제국이 들어서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됐고, 헬라 제국 끝나면 혹 응답이 되려나 했는데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또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나라도 경험했지만. 또다 그 시대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입니다. 정치적 수완과 능력은 대단했지만 그는 완전히 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자기를 아들들을 살해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2세 미만의 유아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런 사람들 밑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인간의 소망이 바닥날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사용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이 기분을 잘 아실 거예요. 이때쯤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소망이 있는 30대, 40대 그래도 이때 응답이 돼야 되지. 좋습니다. 다 그냥 내려놓고 50대 그래도 50대. 그래도 응답이 안 돼요. 60대 끝난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이 기분을 아실 거예요. 완전히 바닥나는 이 기분. 근데 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이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한 데서 강해집니다. 진짜 믿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기도의 분향을 할 때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60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60대에 아들을 달라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포기해버리지. 그런데 사가라 주여 운영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를 주십시오라고 민족적 기도와 함께 주여 제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더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진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60세 될 때까지 모욕과 비방을 듣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60세 된 노인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다 바닥났지.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진짜 강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지쳤습니까?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때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능성이 있는데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면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셨다고 여깁니까? 약간 의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처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단계까지 가는 때가 진짜 복이고 믿음이 정결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두운 시절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랜 기도 때문에 씨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래도 이 사가랴처럼 분향을 드리십시오. 기도 사역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지금 사가랴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아들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엄청난 아들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아들 주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한나 이야기. 아들 달라고 갑자기 부르셨더니 어떤 아들을 주셨습니까? 민족을 일으킬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일으킬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도를 당장 응답하시지 않고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또 신자가 고난당하게 만드시는 것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좋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30년, 40년,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이 고통당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취급당하고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크세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또 공적 예배의 응답이 왔다는 것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제사 때, 분향할 때 개인의 응답과 메시아를 구하는 민족적 기도 응답이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기도 응답 타임을 고르고 조정하셨다는 것 지금 보이십니까? 당시 제사장이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대죠. 18,000 작게는 2만 명. 사람이 많기 때문에 24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딱 2주간만 상반기 하반기 사역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분양하는 사역은요, 평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 사역입니다. 왜? 제비를 뽑았거든요. 18,000명이 제비 뽑아가지고 한 명 선정되는 거예요. 한번 분양한 사람은요, 평생 다시는 분양 못합니다. 한 번의 찬스입니다. 근데 이 한 번의 찬스도 얻지 못하고 은퇴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분양할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우연인데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의 때를 맞추고 계신 겁니다. 언제? 공적 예배 때 분양할 타임으로. 오늘로 치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성소 은혜 앞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이 공적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주의 피로 우리는 성소 정도 들어가 분양하는 게 아니고요.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주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온전한 번제가 드려진 거예요. 그 공로를 담아 지성소 은혜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분양이죠, 이거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감이 없어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감을 못 느낍니다. 이것이 공적 예배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때에 응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개인 기도가 쌓이지만 그러나 응답은 공적 예배 때 지성소 휘장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그 타임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요. 말씀 듣다가 응답이 확 오죠. 확신이 옵니다. 답을 찾습니다. 천사가 내 마음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바꿀 역사가 이 예배 타임에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시간을 사수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두 가지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이라 했죠.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중요한 일꾼이고 사명을 감당할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모양이 아니라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어떤 출신의 사람, 어떤
능력의 사람, 영향력의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것은요, 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랑하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확인하시기 바라고, 둘째, 기도 응답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세계 역사가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질까? 왜 저분들은 좀 쉽게 신앙생활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인생의 역사가 열립니다. 더 크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을 하십니다. 특히 공적 예배를 사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이 시간 1분간 기도합니다.